어려운 경전 두 개. 어려워서요. 정말 아니 제가 이 준비하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핵심 같으네요. 예, 핵심. 네. 예, 그렇게 보이죠. 자, 뭐 잠깐 경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유학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졌고요.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유학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유학입니까? 비구여 여기 유학의 정견을 부족하고 유학의 내지 유학의 정정을 부족한다. 비구여 이런 점에서 유학이다 라고 했어요. 유학이 무언지 하는 부분은 오늘 설명하지 말죠. 우리가 저기 불교 공부의 본연의 위치가 어디냐? 불교 안에서는 세 가지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그래서 욕계 중생의 삶을 소유의 삶입니다. 색계 무색계는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다. 그래서 존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부처님 공부는 아무리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결국은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존재라고 하는 그 구속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래서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이라는 제3의 삶이 지시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벗어남의 영역에 있다. 그리고 그 해탈된 삶이 실현되면 아라한을 부르는 거고, 아라한을 실현하는 그 중간 과정에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그래서 예리자, 일례자, 불안자 이렇게도 말하는 거고, 또 둘로 나누면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까지 요 7단계를 유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학과 무학 이럴 때 무학은 이제 더 이상 공부거리가 없이 공부를 완성했다는 의미고, 유학은 아직까지 완성으로 가기 위한 남아있는 공부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라는 의미로 유학 이렇게 부르죠. 그럴 때 삐띠 법부님, 그럼 법부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유학이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부처님이 지시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교 본연의 공부자의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는 비록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범부라고 불린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 가지고 거기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야 비로소 유학이라고 불린다.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8정도를 이렇게 유학의 영역과 무학의 영역, 그게 좀 구분 짓는 걸로 보시면 되죠. 뒤에 가서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유학은 유학의 정견 내지 유학의 정정을 부족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4번경 일어남경 1번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여 일어나지 않은 이 8가지 법들은 닫고 많이 행함으로써 일어날 것이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에서이고 다른 곳은 아니다. 무엇이 8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일어나지 않은 이 8가지 법들은 닫고 많이 행함으로써 일어날 것이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에서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 요거 말입니다. 제가 저기 초불련의 번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읽으면서
좀 어색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요 초불련의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 어떤 차이가 좀 눈에 띄는지 한번 보셔요. 자, 일어남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8가지 법들은 비록 닫고 많이 공부짓더라도 열에 아라한 정등각자가 출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이 8인가? 바른 견해 내지 바른 삼매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러한 8가지 법들은 비록 닫고 많이 공부짓더라도 열에 아라한 정등각자가 출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경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애매했던 게 팔정도라고 하는 길 실천이 있는데 이게요 비록 닫고 많이 행하더라도 열에 아라한 정등각자가 즉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요거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팔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 팔정도를 닫고 많이 공부짓고 있다는 거예요. 닫고 많이 공부짓더라도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고 있다는 이거하고 일어난다라는 거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좀 애매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번 우리 특강 때문에 제가 좀 다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번역을 조금 다른 쪽에서 다르게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제가 번역한 거에서 보면 이래요. 일어나지 않은 이 8가지 법들은 닫고 많이 행함으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대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닫고 많이 행하면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열에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에서이고 다른 곳은 아니야. 그러니까 열에 아라한 정등각, 즉 부처님이 출현하는 그 자리에서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함으로써 일어나는 거지. 다른 자리, 즉 부처님이 출현한 그 자리에 아닌 곳, 다른 곳에서는 팔정도가 닫고 많이 행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게 글쎄 이제 느끼시기에 어떤 차이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 표현을 좀 조심해서 쓴 거예요. 어쨌든 닫고 많이 행해도 부처님이 없으면 안 일어난다. 이런 표현하고 닫고 많이 행하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닫고 많이 행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출현한 그곳이지 다른 곳은 아니다. 하여간 저는 이걸 차이를 좀 뒀어요. 그래서 어쨌든 팔정도라고 하는 이거는 열에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한 그곳에서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가르쳐졌기 때문에 거기서 닫고 많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경전의 의미는 사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돼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있잖아요. 부처님 그 마지막 직계제자 대환열반경에 보면 수바다라는 사람이 부처님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뵙고 가르침을 좀 하자라고 해서 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시간을 내줬는데 수바다라는 이 사람이 육사외도를 거론하면서 그 외도의 스승들이 정말로 깨달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 그만하고 내가 법을 설해줄게 이러면서 부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 이런 사문들은 팔정도가 있는 곳에만 있다. 어떤 법과 유래든 팔정도가 있으면 네 단계의 사문이 있고 어떤 법과 유래든 팔정도가 없으면 네 단계의 사문은 없다. 이러는데 이 네 단계의 사문이 누구냐 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사쌍의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유학무학의 성자들은 오직 팔정도가 있는 그곳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팔정도를 설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정도가 있는 그 자리에만 사문이 있다. 그리고 사문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누구자니?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를 차지하는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그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랑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열애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에서이고 다른 곳은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팔정도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져 가지고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라는 이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벗어남의 영역이 제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오직 부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만 팔정도가 있고 여기에만 사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죠. 예,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좀 유사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 15번째 경은 일어남경 2번인데요. 비구들이여, 일어나지 않은 이 8가지 법들은 받고만이 행함으로써 일어날 것이다. 선서의 율에서이고 다른 곳은 아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서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즉 부처님이 출현해야 하는 그 자리이고, 두 번째 경은 선서의 율 이랬어요. 선서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선서의 율에서이고 다른 곳은 아니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출현한 그 자리에서 가능한 일이지,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고는 팔정도는 선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번경 청정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일어나지 않은 이 8가지 법들은 청정과 깨끗함과 흠없음과 오영원을 버림으로써 일어날 것이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에서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 무엇이 8인가? 팔정도이다. 라고 해서 팔정도가 부처님의 출현에 의해서만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흠없어지고 오영원이 버려지는 이러한 상황이 오직 부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청정경 2번도 동일한 내용을 열의 아라한 정등각 대신에 선서의 율로 이렇게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18번째 경 꿋꿋다라마 경 1번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문 경전에서 여시야문 이러는 거죠. 애왕매수땅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때 아난다 존자와 바따 존자는 빠딸리부타에서 꿋꿋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바따 존자는 저녁 때 홀로 머금으로부터 나와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따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난다여, 범행이 아닌 것, 범행이 아닌 것이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여, 무엇이 범행이 아닌 것입니까?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도반 받다여, 도반 받다여, 참으로 그대의 솟구치는 열의는 좋습니다. 그대의 이해는 좋고 그대의 질문은 유익합니다. 도반 받다여, 그대는 참으로 도반 안 한다여, 범행이 아닌 것, 범행이 아닌 것이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여, 무엇이 범행이 아닌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바로 이 8요소로 구성된 삿된 도가 범행이 아닌 것이니 그것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삼매입니다.
뭐 좀 대화 과정이 있지만 요점은 8가지 삿된 길 이것이 범행이 아닙니다. 이거죠. 마찬가지 꿋꿋따라마경 2번에서는 범행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이 범행이고 무엇이 범행의 완성입니까? 라고 하니까 똑같이 이제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결론이 나오죠. 도반이요. 바로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범행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내지 바른 삼매입니다. 두 분은 요거 삿된 견해 삿된 삼매로 되어 있죠. 요거 수정하시고요. 도반이요. 탐의 부숨, 진의 부숨, 치의 부숨 이것이 범행의 완성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범행 아닌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8가지 삿된 길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이제 범행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 팔정도고 이 범행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범행의 완성입니까? 라고 하니까 탐진치를 부수는 것이 범행의 완성이다. 자, 범행은 팔정도고 팔정도의 완성은 탐진치의 부수입니다. 요 개념. 그럼 아라하는 누구겠어요? 탐진치를 부순 사람. 탐진치가 남아있지 않는 사람.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를 실현한 사람. 아라한이 되는 거죠. 범행의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꿋꿋따라마경 3번입니다. 도반 안 한다요. 범행이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무엇이 범행이고 누가 범행을 닦는 자이고 무엇이 범행의 완성입니까? 삿된 거 범행 아닌 건 뭐냐? 범행은 무엇이고 범행의 완성은 뭐냐? 이 세 번째 경우에서는 무엇이 범행이고 누가 범행을 닦는 자이고 무엇이 범행의 완성입니까? 하나씩 늘어났죠. 마지막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가면 도반이요. 바로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가 범행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내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요.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부족한 자가 범행을 닦는 자라고 불립니다. 자, 팔정도를 부족한 자가 범행을 닦는 자라고 팔정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범행을 닦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범행이 무엇이냐면 팔정도거든요. 그러면 범행을 닦는 자는 누구겠어요? 팔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 그자가 범행을 닦는 자입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탐의 부숨, 진의 부숨, 치의 부숨 이것이 범행의 완성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품을 끝냈고요. 세 번째 품을 좀 빨리 해가지고 마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품 미착과 왁가라고 해서 삿된 품이에요. 그래서 45번 상류다 21번 경 삿된 경입니다. 사화띠에서 설이 졌고요. 비구들이요. 삿됨과 발음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삿됨인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삼매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삿됨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발음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발음이라고 불린다. 사실은 바르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바르지 않은 어떤 쪽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삿됨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의 반대말로 제일 적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삿되다가 사전에 의하면 형용사예요. 보기에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 바르게 하는 것의 반대말 삿되다라고 표현하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삿됨과 발음으로 번역을 했고요. 자, 22번째 경 불선법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불선법과 선법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불선법인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삼매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불선법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선법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선법이라고 부른다. 팔정도는 하여간 다른 것이고 선법, 행법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23번경 실천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삿된 실천과 바른 실천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삿된 실천인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산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삿된 실천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실천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뭐 팔정도가 발음이고 선법이고 그거 실천하는 게 바른 실천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4번경 실천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제가자에게서든 출가자에게서든 삿된 실천을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제가자든 출가자든 삿된 실천을 하는 자는 삿된 실천의 영위를 원인으로 방법인 선법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제가 막론하고 삿된 실천을 해가지고는 여기에서 이제 방법인 선법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방법이라는 건 뭐겠어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요 의미로 냐야 방법이란 말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방법인 선법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8가지 삿된 길 그걸로 가면 못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삿된 실천인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산매이다 라고 해서 반복하고요. 밑에 단락으로 오면 비구들이여 제가자에게서든 출가자에게서든 바른 실천을 나는 칭찬한다. 비구들이여 제가자든 출가자든 바른 실천을 하는 자는 바른 실천의 영위를 원인으로 방법인 선법을 성공적으로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실천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제가자에게서든 출가자에게서든 바른 실천을 나는 칭찬한다. 비구들이여 제가자든 출가자든 바른 실천을 하는 자는 바른 실천의 영위를 원인으로 방법인 선법을 성공적으로 성취한다. 즉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실천을 영위한다.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살으면 열반으로 고멸로 해탈로 이끄는 방법이 되는 선법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다 앞에도 그냥 대등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25번경은 참된 사람 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참되지 않은 사람과 참된 사람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참되지 않은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삿비, 삿된 산매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참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가졌다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참된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불린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짠디버부님 좀 참되셔요?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참된 칙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좀 더 참되시기를 하고요. 참된 사람 경 2번입니다. 26번경. 비구들이여 참되지 않은 사람과 참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설하겠다. 비구들이여 참된 사람과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참되지 않은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산매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참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참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참되지 않은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산매, 삿된 암, 삿된 해탈을 가졌다. 삿된 거 8길 뒤에 2개가 더 붙은 거죠. 암과 해탈.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참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참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정견 내지 정정을 가졌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정견 내지 정정, 정지, 바른 알미죠. 정해탈, 바른 해탈을 가졌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이 참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참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요. 지금 소개할 내용은 팔정도 특강의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팔정도를 포괄해가지고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맞지만일까요?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비구들이요. 거기에 정견이 앞선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정견이 앞서는가? 비구들이요. 정견에 의해서 정사유가 가능하고 정사유에 의해서 정어가 가능하고 정어에 의해서 정업이 가능하고 정업에 의해서 정명이 가능하고 정명에 의해서 정정진이 가능하고 정정진에 의해서 정염이 가능하고 정염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고 정정에 의해서 정지가 가능하고 정지에 의해서 정해탈이 가능하다. 이거 어때요? 정정 이후에 정지, 정해탈에서 10개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비구들이요. 이렇게 8요소를 부족한 유학이 있고 10요소를 부족한 아라한이 있다. 라고 말해요. 거기에도 정지로, 그러니까 바른 알무로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고 닦아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요게 이제 6차 결집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PTS나 다른 쪽에서는 별표했는데 이거 어딨지? 맨 밑에요. 맨 밑인가요? 어떤 것을 만나봤다 쓸까 빠뜨바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 8요소를 부족한 유학의 실천이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별표를 했었는데 별표가 별표가 빠졌답니다. 밑에 있는 별표 밑에. 본문에 말씀하시나요? 예, 본문 중에 본문 위에 줄, 본문 밑에서 위에 중에? 줄. 예, 둘째 줄에. 있어요. 밑에 둘째 줄. 두 번째 줄에 별표가 있나요? 예, 네. 둘째 줄 맨 앞에 쪽에. 앞머리. 시코라고. 이거를 제가 이 원문에만 별표를 하고 우리말 번역에서 빼먹었나 봐요. 그러니 밑에서 차질이 없네.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일단 이제 지금 읽은 거는 6차 결집본이고요. 이쪽에서 소개되기를 PTS나 스리랑카본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이제 6차 결집본에서 뭐라 했냐 하면 8요소를 부족한 유학 10요소를 부족한 아라한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8요소를 부족한 유학의 실천이 있다. 라고. 그러니까 8요소를 부족한 유학, 10요소를 부족한 아라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8요소를 부족한 유학의 실천 이렇게 빠띠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요 이야기 바른 삼매 이후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는 두 가지가 더 제시되면서 10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그렇다고 팔정도가 완성의 도가 아니라서 팔정도 이후에 두 가지 지분이 더해짐으로써 완성되느냐? 그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멸도 자체로 8정도가 제시되지 10정도가 제시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8정도 특강의 마지막 날 우리가 상세히 하겠지만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게 아까 우리 여기서도 보았지만
단순히 그냥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 상태에 있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삼매 상태, 삼매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다시 예,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하잖아요. 다른 삼매라고 말하는 것은 삼매라는 토대를 갖추어서 그 위에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많은 과정을 포괄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경전은 삼매 수행, 삼매를 닦는다라는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삼매라는 토대까지, 그러니까 삼매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전체를 바른 삼매라고 말하면서 팔정도가 고멸도고, 그 과정을 때로는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바른 삼매라는 토대가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는 삼매 위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10길이 되는 거거든요. 결코 팔정도가 불완전한 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에요? 있어요. 그건 사성제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사성제 같은 경우 완전 사성제가 진리인데 완전하지 못한 길을 제시하면서 진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보기로 하고, 이런 10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두 개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은 참된 사람이다. 또는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10가지로 확장해가지고 말하면서는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 참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참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거는 뭐예요?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8정도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한 요만큼으로 볼 때는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완성의 상태로 바른 암, 바른 해탈로 가지 못한 상태는 참되다. 그러나 거기까지를 진행해서 가고 있으면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되다. 이렇게 8정도의 후반, 8정도의 마지막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말할 때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전 2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27번경 항아리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지지대가 없는 항아리는 쉽게 엎어지지만 지지대가 있는 항아리는 잘 엎어지지 않는다. 뭔가요? 항아리 세워놓고 바닥이 조금 뭐 어떨 때에 나무 토막 하나 딱 끼워 놓으면 단단 안전하지만 그거 없을 때는 흔들린다, 이런 얘기겠죠.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지지대가 없는 심, 마음은 잘 엎어지지만 지지대가 있는 심, 마음은 잘 엎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심의 지지대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이 정견 내지 정정이다. 이것이 심, 마음의 지지대이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지지대가 없는 항아리는 쉽게 엎어지지만 지지대가 있는 항아리는 잘 엎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지지대가 없는 심은 잘 엎어지지만 지지대가 없는 심은 잘 엎어지지 않는다. 8정도를 닦는 마음은 지지대가 잘 받쳐주는 항아리처럼 흔들림이 없다, 불안함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더 길게 볼 거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경이 삼매경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보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방법을 가졌고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를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방법을 가졌고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인가? 정견 내지 정념이다. 비구들이여, 이 7요소에 의한 필수품을 가진 심일경성, 비구들이여, 이것이 방법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라고도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라고도 부른다. 요 이야기는 팔정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불교에서 수행은 사실은 바른 삼매 하나죠. 바른 삼매라고 하는 한 가지를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한 토대이고 그 바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오지만 삼매라는 말 자체는 정의가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근데 삿된 삼매도 있잖아요. 삿된 삼매. 삼매는 삼매예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어디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런 삼매가 아니요. 삼매 중에 유독 바른 삼매라고 불리우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왜 삼매가 필요합니까? 해탈열반이라는 삶의 완성,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삼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형태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었다, 삼매에 들었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열반으로 이끌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반으로 이끌리는 특별한 삼매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한 가지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삼매라는 요 한 가지를 놓고 그 특별함,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이 특별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만들어지려면 그 발생 과정, 조건들도 특별해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매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특별한 삼매가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견해부터 사띠까지 이 7가지를 제시하고 이 7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이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달리 말하면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사띠까지의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가지고는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로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삼매로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지를 못해, 특별함을 확보하지 못해. 그러다 보면 삿된 삼매이죠. 여기에서 이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삼매는 삼매인데 어떤 삼매라고요? 필수품을 가진 삼매입니다. 필수품을 가진 특별한 하나의 삼매가 예, 그렇죠.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그 특별한 삼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지금 이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 또는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더 많은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필수품을 가진 삼매라는 요 개념을 그렇게만 이해하자고요. 이런 필수품이라는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매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과로 삶을 이끈다. 요 개념. 자, 그 다음에 29번째 경, 경험경입니다. 수, 외단하죠. 비구들이요, 이것이 세 가지 느낌이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비구들이요, 이것이 세 가지 느낌이다. 비구들이요, 이 세 가지 느낌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요, 이 세 가지 느낌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세 가지 느낌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지난주 공부했을 때는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나왔었죠.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경입니다. 30번 우띠아 경입니다.
그때 우띠아 존재가 세종께 다가갔다. 한 곁에 앉은 우띠아 존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 때에 저에게 이런 윗닦아가 일어났습니다. 윗닦아 요겁니다. 해부의 출발자리. 세존으로부터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설해졌다. 무엇이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인가? 장하고 장하다 우띠하여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나로부터 설해졌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내입초 외입초 이거죠. 안과 색.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 요거 하여간 소유적 사유의 대상 까마구나라고 하는 거 색성향 미촉 5가지죠. 몸 밖의 물질적인 것들. 우띠하여 이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버리기 위해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우띠하여 이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버리기 위하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자, 8정도를 닦아야 하는 뭐를 위하여 이럴 때 지난주에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오늘 느낌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죠.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뭐 윤고분이 오셨겠지 뭐 시간상으로 보면 안 봐도 뻔하지 뭐. 안 봐도 아시죠? 그럼. 자, 우리 지금 대법회 마치는 중이야. 아,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머문경 1, 2번에서 2시간이나 시간을 썼지만 그래도 참 중요한 관점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통해 가지고 18개의 경전 모았습니다. 오늘 20개 경전을 했고요. 30번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8정도 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여기 정해탈 정비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해탈인데 네. 정해탈은 그 열반 말씀 아라한 열반 그런 같은 말로. 예, 뭐 여기서 정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바르게 해탈했다라고 해서 예, 뭐 말씀하신 그대로 아라한 되었다, 고멸이 완성되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되죠. 번뇌를 부심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열반이 일어났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속칭해서는 여러 단계로 또 구체적에서 중간중간 단계로도 얘기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렇게 쓰이는 법은 없나요? 경전에서 쓰는 법은 없나? 다시 경전에서 네. 뭐 흔히 뭐 무상해탈, 무언해탈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런 말은 경전에 쓰는 말이 아닌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경전에서 보면 거의 상수멸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런 말을 써요. 무상산매 또는 무상해탈, 무원해탈, 무원산매, 그리고 또 공해탈. 그렇죠. 공이죠. 공해탈, 공산매 요 3가지를 아까 왜 제가 4가지 바라이제를 말했잖아요. 그 4가지 바라이제 중에 4번째가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거 이랬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을 넘어선 법이 무엇냐라고 이게 이제 율장에서 제시를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산매,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의 삼매를 말할 때 무상삼매, 무원삼매, 공삼매.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의 해탈을 말할 때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 분명히 이제 경전이 제시해주는 용어예요. 근데 요거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상수멸 얘기했잖아요. 상수멸이라는 상황이 이 상이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완전히 번뇌가 작용하지 않게 되었어. 그러나 그 전까지 상 자체를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일은. 그러니까 번뇌가 부수어지지 않았지만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거하고 그러니까 삼매의 힘으로. 그러나 삼매에 나와서도 해탈된 삶이 유지되려면 번뇌 자체를 부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번뇌 자체를 부수는 건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전에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상과 수가 멸한 거예요. 여기서 멸했다는 것은 상과 수라는 법이 없어 이게 아니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상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탈한 거예요. 근데 삼매에서 나오면 그 해탈 상태가 깨진다고. 그래서 완성은 아니다라는 그 상수멸의 상태, 그 상태하고 대등하게 보아야 하는 게, 자 여기서 무상이라고 말할 때 이 상이 뭐냐 하면, 이 상은 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외입처가 육외입처가 욕탐, 즉 탐을 싣고 오는 참다에 의해서 외입처가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대상을 직접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대상을 어떤 형태로든 왜곡해서 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어로는 니미타라고 하고 이게 서로 상자로 번역이 됐다고요. 그래서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런데 요 니미타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든 욕탐, 탐의 작용. 탐이라는 것은 이 밑에 번뇌로부터 비롯되어 오는 거예요.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탐을 싣고 와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왜곡해서 니미타라는 상태로 만들어서 인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수행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수멸 이래가지고 상이라는 자체가 번뇌가 작용하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엉둘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상이 번뇌로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가래도 없는 거고 참다라가 욕탐이 탐을 실지 않은 상태로 온다고요. 이 탐이 실려오는 것 때문에 왜곡돼가지고 니미타라고 불리는 요것이 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니미타 아님의 상태가 되는데 니미타의 부정어가 아니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무상.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비상이래야 맞겠죠. 상이 아니다. 근데 무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요게 지금 말하는 인간을 넘어선 경지라는 그 무상삼매. 그럼 여기서 무상삼매라는 건 뭐예요? 삼매는 삼매인데 그 삼매가 깊어져가지고 상수멸이라는 그 상황까지를 가면은 번뇌가 작용하지 못하니까 무명도 탐도 가래도 다 지금 이 삼매의 상황에서는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탐이라는 것도 탐 없이 그냥 작용성으로만 참다가 오니까 더 이상 대상을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보게 되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요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요렇게 이제 가래가 형성돼서 견해로 가고 윗닦아로 가잖아요. 윗닦아가 갈 때 의도, 기대, 지향 이러거든. 요 지향이라는 말이 빠니디라는 말인데 이 빠니디를 지향한다 요거를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요거를 발할 왕자로 번역을 했어요. 무원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는 요 빠니디 없다, 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지향이라는 이 빠니디가 없어 이 개념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 지향,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이것의
작용 가운데 번뇌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미따가 더 이상 탐이 없기 때문에 니미따 아닌 무상 아니미따가 되듯이 빠니디라는 것도 빠니디 상수멸 이 상태에서 번뇌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삼매 상태에서 그래서 지향이라는 자체가 번뇌나 무명이나 탐이나 가래나 이것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의 지향 그거를 무원 이렇게 말을 해요. 공이라고 하는 요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공이라는 말은 초기 불교엔 없어요. 용수 스님이 만들었어요.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니카야에서도 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써요. 공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하는 경전도 있고 이럴 때 요 공이라는 말의 여기서 의미는 뭐냐 하면 요 자리에서 탐과 진과 무명이 있고 무명과 번뇌를 더해서 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탐진치는 인식작용의 조건과 결과 요거를 말하는데 이 탐진치를 비워냈다라고 하는 게 공이라는 것이 표면에서부터 안 좋은 것들을 비워가는 것이 공을 닦는 수행인데 이 공의 완성 자리는 마지막에 가면 탐진치를 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 자체에 번뇌를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번뇌가 작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는 상태의 삼매, 탐진치가 없는 삼매의 해탈,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삶이라는 것을 인식 과정에서 니미따 아닌 상태, 행위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향 상태, 그리고 인식과 행위의 중간에 있는 내 삶의 내면의 자리에서 탐진치가 없는 상태. 요렇게 삶을 나의 내면의 한 자리, 인식의 영역 한 자리, 행위의 영역 한 자리, 세 개로 삶을 나누어 가지고 그 각각의 자리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니미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빠니디,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 이것을 비워버린 것으로의 공. 요 개념으로 요 세 가지 삼매, 세 가지 해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타나요. 정해탈은 그 위의 개념이죠. 그렇죠. 정해탈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냐 하면 어쨌든 삼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번뇌가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삼매에서 나오면 보통 말하는 그거잖아요. 그 풀밭에 풀이 있는 거를 바위로 눌러두면 풀이 못 자라잖아요. 바위를 치우면 풀은 또 살아난다고. 이 풀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라고. 번뇌의 작용을 억제해가지고 삼매의 힘으로 이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삼매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완성이야. 근데 이것이 아라한이 24시간 삼매 안에만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사는 게 아니겠죠. 일상의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탐진치에 영향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완성이고 아라한이거든요. 그거는 상이 병들물 완전히 치유했다. 번뇌를 직접 깨부수었다. 이래야지만 일상 삼매 아니라 해도 번뇌 자체가 없으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질 않아. 요런 삶이 아라한의 삶이거든요. 정해탈은 그러한 해탈이고 이게 이제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말하면서 부동의 심해탈,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다라고 경전은 이 정해탈의 상태에 깨달음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공부 이제 우리 이 삶의 메커니즘에 이어지는 수행 지도를 통해서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뭐 동영상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요 질문은 그렇게 답변드려요.
됐나요? 삐띠버블이 됐나요? 완전. 질문하실 거? 질문. 완전. 네. 상수멸과 뇌사 상태의 차이가 뭘까요? 그거는 거의 비교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서 상수멸이라는 것은 네. 산매에 들어가지고 번뇌라는 것이 작용하지 못하게끔 엉둘러 놓은 특별한 상태요.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 전개되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니고 수행의 힘으로 아주 청정한 번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온 특별한 산매의 경지고 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으로 힘으로. 뇌라는 건 색이잖아. 몸 물질이잖아. 색이 작용하지 못하는 그 불구의 상태, 몸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비교거리가 아니죠. 비교한다면은 회초리로 한 대 맞아야 돼. 맞아.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 그럼 수고하셨습니다.